되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7월 29일 수요일 이사야 14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언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왕의 몰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심판에 이어서 바벨론 왕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신처럼 군림하던 폭군의 몰락으로 땅은 평화와 안식을 되찾을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의 멸망은 이스라엘한테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특별히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한 조롱의 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너무나 철저하게 멸망을 당할 이 바벨론 왕의 운명, 참 불쌍하지만 불쌍하진 않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심판이니까요. 바벨론의 멸망이 가져오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는 잠깐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2절, 3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 4절부터 23절까지는 그냥 계속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멸망을 노래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을 조롱하는 이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위로가 되고 또 승리의 찬가라고 볼 수 있죠. 원수가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노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또 생명을 존엄하게 생각하지 않는 폭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열심히 외운 사람한테는 그렇게밖에는 안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고요. 정말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그런 왕이시죠. 오늘 특별히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12절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나와죠. 물론 이게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야말로 스올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죽음 이후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말을 하기가 좀 어렵죠. 구약 성경 전체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으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이 있어야 성경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타나 있는 가장 지옥과 같은 곳은 이제 불구덩이죠. 시체가 막 썩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잠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파내어져서 완전 엉망진창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 들짐승들이 막 먹고 이런 거, 시체도 막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성의 운명. 계명성은 사실 새벽빛이죠. 새벽별이에요.
샛별. 네, 우리 옛날에 저 금성 텔레비전 샛별 텔레비전 나오지 않았나? 네, 그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그 별. 그렇게 밝게 빛나는 별인데 떨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명성의 운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성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교만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 또 말씀드리지만 정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정말 이 과학 문명을 통하여서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과학 중에서도 특히 그 바이오 분야, 그 유전자 공학은 그야말로 이제 DNA 사슬에 있는 모든 유전 암호를 다 해독을 했다. 모든 것은 다 해독이 되었다. 뭐 이렇게 요즘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복제도 가능하고 또 합성을 해가지고 뭐 완전히 다른 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인간이 이 생물을 지구상의 생물을 다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런 헛짓거리를 하고 계세요. 과학자들이. 이러한 오늘날의 그 인간들은 정말 옛날 그 밥의 탑을 쌓아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바벨론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뭐 많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하시면 안 되죠. 운명을 거스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 우주 끝까지, 저 산꼭대기 하늘 끝까지 올라갔던 그 바벨론 왕과 같은 교만한 인간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교만이 꺾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느님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을 메데 파사라는 무명의 나라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던 것처럼 교만한 자는 교만했던 만큼 비참하게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 대한 징계 역시, 그러한 사람에 대한 심판 역시, 징벌 역시 아주 철저할 겁니다. 사람들의 행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고통 없이 죽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에게는 그런 행복한 죽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순탄하지 못한 이유는 죽은 후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말해줍니다.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질병 중에 고통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런 성도님은 일단 눈을 감으시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맞이해야 할 무시무시한 고통도 또 겪으셔야 되겠죠. 그들의 죽음은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과 달리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죽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영광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빛은 빛을 발산할 동안만 가치가 있죠. 바벨론은 계명성으로서 새벽 하늘에 가장 밝은 빛을 발했던 존재였지만 그 빛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존재가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든 백성들 위해 군림했던 그 교만했던 독재자들이 한결같이 빛을 잃은 것처럼 바벨론이 그랬다. 이와 같이 교만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 채찍을 들으셔서 그렇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나 권세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래도 내가 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얻었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능과 부와 명예와 지식과 지혜와 건강과 이 모든 아름다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돌아보세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교만한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세상의 교만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죽어서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